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북 김제에 소재한 금산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제에 소재한 금산교회입니다. 1905년에 세워진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기역자 교회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당시의 유교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찾아낸 해결책입니다. 내부의 사진은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남성들이 쭉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못 보게 이렇게 커튼이 쭉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좌측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역자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금산교회는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한 점을 들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1997년 전라북도 문화재 제136호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 이야기보다 건물 혹은 그 형태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은 그 지역 유지입니다. 어느 날 부모를 잃은 그리고 살아가는 17살의 이자익이라는 고아를 자신의 마부로 받아 주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그리고 소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마부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이를 목격한 조덕삼 주인은 비록 이자익이 머슴이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고 그 후에 몇 년 후에는 금산교회 장로 선출 투표에 이 두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후보로.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에 같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런데 투표 결과 누가 장로가 될게요? 예, 머슴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누른 것입니다. 그때 주인 조덕삼은 교인들 앞에서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에는 설교자가 부족했기에 목회자가 부족했던 시절이었기에 선교사가 혹은 설교자가 없던 주일 강단에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인 장로 이자익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면 주인 조덕삼이 그 예전에는 다 마루바닥이지 않았습니까?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인 조덕삼은 머슴이지만 장로인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냈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자기 모교인 금산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담임 목사로 적극 청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주인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우리가 사진으로나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그 후에 1938년 당시의 총회가 한국교회에 그리고 한국에 아주 지울 수 없는 잘못을 했는데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친일 세력과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에만 전념했고요. 3번이나 총회장으로 추대될 만큼
존경을 받던 분이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1952년에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여, 지금도 대전에 있습니다, 설립해서 가난한 학생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자 하면서 신학교를 설립을 했고, 1958년 79세로 별세하셨는데 그 이듬해 장로교가 하나였던 장로교가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분열되는 아픈 역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리더십을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머슴 출신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의 영향력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 장로님이 없었다면 이자익 목사님이 계셨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지지와 세움이 있었기 때문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장로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지지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조덕삼 장로와 같이 사람을 세우며 존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크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특별히 크게 두 사람을 혁혁히 세워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역사 속에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바나바가 세웠는지, 그리고 이 바나바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물은, 바나바가 세운 첫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아주 열정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신분과 학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지도자로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 후 바울은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정말 실존적으로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고려대 전대협 사무실에 찾아가서 나 이제 너희들 편이야, 나 이제 민주화 운동할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이 바울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의 말을 믿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를 중재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망이 두텁고 제자들과 교분이 깊었던 바나바였기에 바나바는 바울의 진정성을 미리 알고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이렇게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세운 두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는 이 철부지였던 마가를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나바의 조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는 부요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누이였던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었던 유력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유숙할 만한 큰 집이 있었고 적어도 하인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 박해 때에도 마가의 집은 회당처럼 교회처럼 쓰이는 큰 집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잣집 자녀들은 쉽게 철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도 철이 덜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오빠인 바나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당신 조카 좀 예수 좀 믿게 좀 해봐. 성령 좀 받게 좀 해봐. 라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나바는 바울과 첫째 전도 여행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일이 터집니다. 조카 마가는 배멀미가 심해서였든지 아니면 음식이 맞지 않아서였든지는 알 수 없으나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나 집에 갈래 이러면서 중도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에 바울은 화가 이만저만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바울의 불같은 성질을 잘 알았던 바나바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레 마가를 데려갈 것을 다시 제안하려 합니다. 저기 저 마가 있잖아. 다시 이번 전도여행에 데려가면 안 될까?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뭐라고? 저 애송이를 또 데려간다고? 절대 안 되네. 데려가려면 당신 혼자 데려가셔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언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대요? 심히 다투어. 바울 성질이 대단해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따로 챙깁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제자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철부지와 같았던 청년 시절 그 부끄러운 모습을 자신이 직접 쓴 마가복음에 자기가 어떻게 철부지였던 그 애송이 시절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갔었는지를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51절에 나오는 저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자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철부지로 살았으나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자기의 복음서,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바울을 중앙으로 끄집어냅니다. 바나바의 보증이 없었다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족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품어 주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성장한 마가를 끝까지 인내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느 순간 길을 찾았고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을 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수제자로 바울의 제자로 무엇보다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편지 13권도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인 마가복음도 없었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선이 굵은 사람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마가와 같이 복음서를 쓴 저자는 쉽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이름으로 성경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성격대로 착한 성품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영이 채워지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26절에 보면 바나바의 영향력 때문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높여주고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로를 안아주고 존중해주는 공동체임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길로 가는구나 라고 해서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라 라고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밟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저 공동체는 서로를 그렇게 챙겨주고 세워줄 수 있을까? 감동이 되어
불러주었는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적극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처럼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려는 아주 단순한 마음, 착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수원성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가족들을 꾸준히 보내어 주셨습니다. 새가족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은 281명으로 전년 대비 1.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던 새가족 등록이 꾸준히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새가족의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6대4로 남성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지표로 나타내고 있고, 세례받고 오시는 분들, 즉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다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4명 중 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평판과 좋은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새가족 전체 연령 중에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전체 66%로 젊은 층의 등록이 많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새가족 등록자 중에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를 온 분이 63%나 되나 37%는 즉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부분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신다는 것은 수원성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하시며 이곳에 가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구나, 세워나갈 수 있구나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인 저는 이 부분이 이분들을 더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 새가족의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매년 300명 전후로 오시는데 앞으로도 더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잘 돕고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수원성 교회를 만나서 정착함으로 영혼의 방황을 끝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만큼은 바나바들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바나바들이 잘 세워져서 이분들을 잘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새가족부 안에는 바나바 팀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 팀에 헌신한 분들이 약 100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할 때마다 새가족들을 잘 돕고 계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바나바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과 재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4주간만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새가족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제2의 바울과 마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도 수많은 바나바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배려와 세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변질된 극단적 신앙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바나바들을 보내주셔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멋진 수원성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머슴 이자익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조독삼 장로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님도 만나고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가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과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세 가족 중에는 숨어있는 이자익도 그리고 바울도 마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독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이분들은 또한 야인으로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나바가 됩시다. 내가 조독삼이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바나바를 찾으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연약한 자를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돕는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바나바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나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명절을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많은 곳,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친지 중에서도 여러분을 바나바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구나, 저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그리고 이번 명절을 맞아서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도 바나바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바나바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철부지였던 나를 받아주고 내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내 치기 어린 발언과 정죄되지 않은 마음도 끌어안아준 바나바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마가만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숨어서 격려하고 영을 불어넣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은 수원성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데우는 따뜻한 공동체,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격려와 세움과 존중을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